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오늘 말씀은 깁니다. 어, 3년 전에 묵상할 때는 이게 이틀 묵상분인데 두 개 합쳐놨는데 이게 합쳐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오늘은 빨리 나갑니다. 그래도 시간 많이 걸릴까. 어제는 뭐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마음을 굳게 먹고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그거는 예비 방문입니다. 어, 뒤에 가면 17장에 가면 이제 어, 그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올라가는 이야기가 따로 나오고 이거는 이제 예, 그- 그래도 똑같이 이 어제 말씀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 갈 때 그 사마리아로 갑니다. 예비 방문 때도 사마리아로 가고 마지막 방문할 때도 사마리아로 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로 가면 직진하는 거리고 직선 거리가 105km 되고 보통은 사마리아로 안 가고 저기 돌아서 어, 요단강 아라바를 통해서 아라바라는 것은 강변에 있는 길을 아라바라고 합니다. 강을 쭉 따라서 내려가서 여리고 앞에서 강 건너서 이렇게 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로 가게 되면 여리고에서 그 예루살렘 감난산까지 올라가는데 거의 급경사로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거리가 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사마리아를 안 들리고 돌아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갈 때마다 사마리아로 들려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비신 방문 어제는 어, 가기 전에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니까 사자가 그 사람들이 안 받아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자가 사람일 수도 있고 성령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보냈더니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받아줍니다. 뭐 이집트로 간다든가 저기 두로와 시돈으로 간다든가 이러면 재워주지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안 재워줍니다. 먹는 것도 안 주고. 왜 그랬을까요? 대적하고 있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때부터 초대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가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세워놓고 어, 예루살렘 가기 전에 그 경계선에 베델에다가 우상을 생겨놓고 그 이상 못 가게 했습니다. 가면은 아주 역적이죠. 역적. 어떻게 옳으냐? 옳고 그르는 게 문제 아니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편이냐? 완전히 대적의 편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가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야 되냐? 똑바로 가자. 이러고 가서 사자를 보냈더니 가면 안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안 갑니다. 안 가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전도하러 보낼 때도 사마리아는 가지 마라. 이방인에도 가지 마라. 유대인들한테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린 것 같아도 그 후손에게서 완전히 나누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참 부끄럽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름만큼은 안 바뀌고 계속 가지고 옵니다. 지금 2000년 뒤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은 확실한데 그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남유다만 남아가지고 결국은 유대교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세운 나라도 역시 이스라엘로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성경이 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을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올라올 때도 사마리아로 들려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적이 없는 거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대적이 있고,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정함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루살렘 방문하는 얘기, 사마리아 방문하려고 했던 얘기와 또 뭡니까? 제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한 가지는 가만히 있는데 찾아와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런데 핑계 대는 사람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두 가지 똑같아요. 뭐, 구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라 하면 뒤로 제끼고, 오지 마라 하면 따라다닙니다. 오지 마라 할 소리는 안 했지만,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새가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라오는 제자가 있고, 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장례식 치르고 올게요. 이런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식 해라. 이러면서, 어, 강제로 끌고 간다. 그 따라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고, 안 따라온 거는 제자가 아니죠. 한 사람은 뭐, 집에 인사 좀 하고 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인사 필요 없다. 진짜 형제 자매는 우리 중에 있다. 자매님, 어머니, 그리고 오빠, 오빠 좋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말입니다. 그 후에 1절, 그 후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너는 오케이 못 갈죠. 어, 그리고 70인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만 이 70명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도단 70명입니까? 뭐 한자 성경으로 따지면은 70문도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문도라고 하는데 70문도를 이제 파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천국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천국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 갔다 와서 너희들 기뻐해라. 천국에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귀신 쫓아낸 거 가지고 그리 좋아하지 말고 그거는 좋아할 필요 없고 좋아하지 말고 음, 이름 기록이 되어 있는 거 그걸로 기뻐해라. 그게 최고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얘기는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엄청 기쁘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할 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건데 예수님이 기뻐하는데 그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너희들이 눈과 귀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길지만은 그랬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70인을 보내는데 2인 1조로 보내니까 35조가 나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그 일할 때도 전도할 때 말고 일할 때도 꼭 2인 1조로 보냅니다. 경찰들도 순찰할 때 2인 1조로 가야 되고 엔지니어들이 기계 고장 났다 하면 꼭 2인 1조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돈 아끼려고 한 명 보냈다가 사고 나면은 이제는 사장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 그, 이 12명의 단기 선교 보낼 때도 이렇게 보냈는데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주저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저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저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 추수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압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추수하는 거고 고기 잡는 거는 고기 낚는 겁니다. 그래서 음, 추수하는 거는 좋은데 낚는 거는 별로 어감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다른 말 그거 뭐 쓰냐? 어부들한테는 낚는 거 말고 뭐가 있는데 낚는 거는 왜냐하면 사람
사람을 낚는다 이러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내 이익을 위해서 미끼를 던져가지고 물려드는 건 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어감이 안 좋은 건지, 무조건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은 추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같은 말인데, 어, 그거를 어, 별로 잘못 번역했다 이런데 우리말로 다른 번역할 게 없어요. 언어가 그대로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사람을 뽑아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너희들은 전도된 사람이니까 우리를 잘 모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게 확실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해놓으면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일거리 많죠. 그러나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일꾼이 적고 추수할 건 많고 뭡니까? 전도해야 될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이게 뭔 뜻입니까? 하나님이 추수하는 주인이라는 뜻은 뭡니까? 내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꾼 보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들어줍니까?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거를 나중에 돌아와서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 3명 보내달라 했는데 4명 보내주더라. 이거를 선교 보고할 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5명 전도했어 이러면서 그게 전부 내가 했잖아 이러면서 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까? 분명하고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 보고 오면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절 읽어볼게요.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니까 보내니까 그 70명 문도들이 어떻게 생각해? 야,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선교 보고 할 때 신났겠다 이러고 딱 가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어떻게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받을 고난과 박해와 그 위험을 생각하면 가슴이 찌해서 얘기하는 거. 가라.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리 가운데로 보는 어린 양과 같다. 내 마음이 그렇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가면은 뭐 대접받고 뭐 좋은 음식 준 거 목사 되면 집사님들이 뭐 맛있는 거 자꾸 갖다 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면 안 그런 거거든. 그게 뭐 새벽기도 해야 되지 뭐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건데 이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어려움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 걱정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전대도 좀 주고 배낭도 주고 지팡이도 좋은 거 주고 신발도 새로 주고 그래야지 예수님이 보내면서 이렇게 합니까? 가지지 말라고 4절 읽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12명 보낼 때도 빈손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팡이도 들지 말고 가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지팡이는 안 나옵니다. 그때 지팡이를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가 무기입니다. 이 양치는 사람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는 총알이나 마찬가지예요. 늑대가 와서 양을 물면 막대기를 던지면 탁 꼽히면 도망갑니다. 지팡이는 양을 빠졌을 때 건져 올리기도 하고 또 짐승들한테도 또 후려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지팡이 들고 가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안 되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디 가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을 건네 보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지. 사람들이 자꾸 도망 다니면 말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전대가 없으면 뭐 뺏어가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그냥 가면서 불쌍히 여기고 돈 놔두고 보태주고 가죠. 그러면 축복해주고 이러면서 말씀이 전해지지만 돈 있는 사람한테는 돈 뺏어가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 버리고 말 전할 새도 없습니다. 배낭은요. 배낭 거기 생존을 위한 뭐 비스켓도 들어있고 화장품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 그거 있으면 사람들이 별로 옆에 안 온다는 거. 신발을 가지지 말고 없으면 그냥 신발 다 떨어지거든 맨발로 다녀라. 니 빨리 댕겨야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떨어지면 발을 닿을 때까지
다녀라.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가지면 안 돼.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가지면 점점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명 파송할 때 하고 다른 것은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니, 문안을 왜 안 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문안이 딴 게 아니고 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잘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당했는데, 이거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소식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대접을 받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특히나 이 소문을 가지고 있으면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면 그게 돈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안하는, 다시 말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주고받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세상 소식 듣지 마라. 이 사람들은 앉으면 또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서서 얘기 못하니까 아예 앉아가지고 시큰 얘기하고 그래 가는 거야.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라. 세상 물정 몰라도 된다. 땅 꺼진다 해도 걱정하지 마라. 오직 니는 말씀만 전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놀랍죠. 5절 읽어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우리는 뭐 집이 아니라 교회나 가게에 들어갔을 때도 들어가면서 바로 기도합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기도를 해서 뭐 식당이라도 좋습니다. 들어가서 앉자마자 기도를 하면 이 집이 이 장사가 잘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만 가는 집은 다 장사가 잘 되는. 니는 왜 그렇게 맛있는 집만 장사 잘 되는 집만 골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간 곳은 다 잘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들어오면 뭐 머리카락은 왜 그리 자꾸 빠져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머리카락이지만 어쨌든 그래 티를 잡고 다시는 안 오고 이러는데 기도해야 돼.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음식이 엉망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먹는 사람이 기도한 사람은 그걸 하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딴 사람이 볼 때는 영 아니니까 안 옵니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없어.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디로 와요? 자기한테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니 그렇게 맛이 없는 걸 그렇게 맛있게 먹냐? 이게 이제 평안이 자기한테로 돌아온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6절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그 기도가 그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니한테로 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로 가든지 기도부터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맨날 얘기하지만 기도한 그만큼만 들어줘요? 아닌데 그보다 훨씬 더 줍니다. 흔들어서 눌러서 그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농사 짓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흔들어서 눌러주는 게. 그 곡식 될 때 흔들어서 눌러주면은 그냥 막 대충 대주는 거하고는 배 이상, 배까지는 차이 안 나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하나님은 늘 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말한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음, 7절 읽어볼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우리는 12명 파송할 때 한 집에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할 때 왜 그랬을까요? 이런 어렴풋이 생각은 나지만 오늘 7절 얘기를 읽어보면 그거를 만약에 이 집에 가서 부잣집에 가서 얻어먹고 딴 집에 가서 좀 후진 음식 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불이 나잖아요. 나는 그 집에서 좋은 거 주길래 이 집도 좋은 거 주는 줄 알았더니 이게 비스켓이 전부 다냐 없냐 이러면 이거는 선교사로서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 가가지고 죽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안 주든지 무조건 거기 있으라.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가리지 말고 그걸 기대하지 말고 한 집에 있으라. 그래야 그런 소리가 안 됐죠. 그리고 그 집은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이 집 저 집 다니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아니, 그 한 집에 있으면 너무 폐해를 많이 끼치잖아요. 네가 그 집에 있으면서 복을 빌으면 그 복 빌었는 그 값을 받아야 된다. 옛날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점쳐주고 뭐 이렇게 좋은 말 해주면 다 밥을 공짜로 얻어먹습니다. 되게 뻔뻔스럽다.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일 안 하고 말로만 하면 좋겠다. 지금 그런 사람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일꾼이 그 싹을 받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먹어야 된다. 그러나 저 집으로 이 집으로 막 당기면서 맛있는 거 골라 먹으면 그건 싹꾼이. 그래서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어, 무당들도 돈 많이 내는 사람 굿 오래 해주고 적게 낸 사람 뭐 대충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싹꾼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구절 읽어볼까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 전도단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병을 고치는 게 제일 우선적이에요. 귀신 돌린 거 쫓아내고 치유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주 목적은 그거 고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게 주가 아니에요.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로 가요? 예수님 꼼짝 못하게 붙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큰 소리로 내가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전도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걸 놔두고 내가 영원히 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환자는 늘 있는 거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병이 다 나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일일이 안 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음, 전도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뭐가 빠졌어요? 병 고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거. 이 예수님은 유대인을 가르칠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꼭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예수님의 음, 3대 사역 중에 한 개입니다. 근데 이 70명 문도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뭐그 정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해라. 제일 먼저는 병자들을 고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반드시 얘기해라. 뭐 다른 얘기 뭐 추가로 설명할 거 없습니다.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 얘기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교회 가면은 복을 받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그런 복 말고 다른 거 준다. 다른 거 준다 하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 준다고만 얘기를 해라.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기쳤다라고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욕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거짓말 해도 되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 이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안 믿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합니다. 네가 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걱정 안 해줍니다. 그건 네가 안 믿고 있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백성인 줄 오해하고 있는데 썩는데 그러면 네 하나님 천국 백성이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거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졌는데 자꾸 전도하니까 이제 믿어집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전도하면 믿어집니다. 우리 요한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하는 편이 되지만 세례 안 받으면 대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세례 받는 게 그게 뭐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리대로 하라 그러면 이해가 안 가지만 난 예수님 잘 모르는데 세례 받아야 돼요. 네가 받을 자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받아라. 순종한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러나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대적 편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입으로 강제로 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말소리가 입으로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 말소리가 나오게 잘못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천국이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도록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그 말이 안 나오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이 나오면 이미 그 사람은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그 말했는 건 주워 담지는 못해요.
물을 쏟으면서 네가 한 말을 다시 담을 수 없다. 이 물이 안 담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말은 지나가 버리니까 금방 잊어버릴 거라 생각하지만 그 말은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싫다고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어.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거고. 10절 읽어볼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이게 뭔 말입니까? 안 믿는다고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 대놓고 너 저주받을 걸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동네 다 돌아다녀보고 다 안 받아주거든. 그 자리에서 하지 말고 동네 밖으로 나와서 그 길거리 그 동네로 들어가는 그 길거리 입구에서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런 말을 하려면 얼굴 대놓고 맞대놓고 얘기해야지 왜 동네 밖에서 얘기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들리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얘기를 해라. 한 사람이 있든지 두 사람이 있든지 들으면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들릴 듯 말 듯 하면서 발에 먼지를 털면 무슨 말인지 안다.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먼지를 털어버리겠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정하게 해 주셔서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 되지만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부정한 사람이 돼서 그 부정한 먼지를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다. 턴다. 그리고 동네 앞에서 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을 그렇게 틀으라고 틀어버리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거 말하기 싫어요. 저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혹시 하나님 믿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밥도 한 끼 못 얻어먹고 점심 때까지 뺑뺑 돌았는데 물도 한 잔 못 얻어먹고 동네 밖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그 동네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한 사람이 열매가 없는 겁니까? 그 많은 선교사들이 처음 가면은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처음 가가지고 성공한 선교사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열매가 떨어져서 열매를 가지게 되는데 꼭 이 얘기는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믿어서 하나님 믿을까 봐 싫어요. 그래도 이건 명령이다. 해야 된다.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이 말 하기 싫어가지고 니너왜 아수르 저거 망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곧 망할 거다 회개하라 이러니까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이거 뭐 하루만 더 오니까 전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거기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가지고 회개하는 거 보고 그래도 망할 때를 기다리고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화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그늘이 있었는데 하는 그 벌레가 먹었다고 막 성질을 내고 이러니까 요나 보고 망냐단 치잖아요. 요나 얘기입니다. 이 사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 얘기를 안 전하면 고래 뱃속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네 알 바 아니고 이 말은 꼭 전해야 된다. 명령이다. 10절 읽어봅니다. 아니 12절.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거절하는 동네, 영접하지 아니하는 동네를 말하고 있는데 이 소돔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죄악이 가득해서 어, 땅이 꺼지고 유황불이 내려서 그래도 그 중에 의인 하나를 살려놓죠. 그 의인이 누굽니까? 롯인데 롯이 무슨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의인 롯을 하나만 구원했다. 예.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천사가 끌고 나갔죠. 그래도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탁을 듣고 그렇게 끌어냈죠. 그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내 말, 너희들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소돔보다 더 못 견딘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동네가 어딜까요? 이를 물으면 갈릴리는 아닌 것 같아. 13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 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 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온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벌써 이 얘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이 고라시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는데 막달라라고 하는 그곳하고 어, 보엘스 어디라고요? 여기 주사역지가 가버나움. 가버나움하고 그 가, 막달라하고 사이쯤 됩니다. 그 고라신이 뭐 정확한 건 모르죠. 뭐 근데 그쪽인데 베세다는 잘 알죠. 네. 그 어디라고요? 갈림. 아니 베세다가 베세다는 그 주사역지가 어디랬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 그 이제 요단강 북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북쪽으로 가면 그 북요단강 오른편에 있는데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누구의 고향?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 고향이고 그곳에서 하니까 베세다는 잘 압니다. 그런데 베세다를 어떻게 해요? 지금 화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에서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아요? 이 화 있을 진저 하는 거 보면 알죠. 근데 뒤에 읽어보면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 있어요. 아주 교만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아니, 예수님이 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가 죽으라고 지킨 그 율법은 안 지켜도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교만해집니다. 유대인들까지도 깔봅니다. 이 예수님 전도를 받은 사람. 그런데 사실상 믿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 보면 말씀 이래요. 들어보면 어떤 종교보다도 그리스도교가 최고입니다. 이러면 그다음에 자부심이 딱 생기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 뭐 무당 굿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쫙 무시하면서 상대도 안 하려 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나고 딱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야단치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뭐예요? 기적을 행하고 이렇게 권능을 보여줬으면 그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어떻게 믿는 건데요? 딴 게 아닙니다. 살아 있는 게 믿는 거고 안 죽고 살아 있는 게 믿음으로 살아 있는 거고 살아 있다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어제 얘기했는데 전도하는 것만 살아있어요. 전도 안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살았나 죽었나 뭘로 판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거 살은 거고 안 전하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장례식 치르고 올게요. 그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전도하러 가자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전도 안 하면 죽은 거고 그 얘기를 하는데 두로와 시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악한 사람들. 장사 좋아하고 돈 있다고 음란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아주 깔보던 두로와 시도는 이게 해변가에 있잖아요. 항구 도시잖아요. 이방 땅이라고 생각하는 레바논 땅이잖아요. 그 잘 사는 땅, 그 나라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그 니느웨처럼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거다. 니들은 왜 안 합니까? 이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네. 뭐 율법 안 지켜도 되고 그러면 이제 구세주가 오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잘 살 거고 그것만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건 모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선포를 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거고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 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14절 읽어봅니다. 심판 때와 시도는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 때라는 얘기는 우리가 언제 심판 때입니까? 이러면 예수님이 와서 딱 물어봤을 때 살아있으면 죽어있으면 그게 심판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거죠. 음, 안 받아들이면. 두로와 시돈이
거기다 선포만 했다면 거기가 훨씬 더 살아있을 확률이 덜 망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읽어. 가버나움아 하늘에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문무에까지 낮아지리라.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 사역의 본부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베드로 장모의 집도 있고 그 뒤에 회당도 있고 별로 크지는 않지만 거기서 주로 사역을 했어요. 이 예수님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한 집에서 계속 그 갈릴리 지역은 전도를 하고 다시 돌아왔고 그렇게 했어요. 그 가버나움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예수 우리 집에서 몇 년 있었다. 3년. 그러면서 엄청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낮아져요? 음부까지. 음부는 뭔 뜻이에요? 지하를 음부라고 해요. 지하는 이 구덩이인데, 지하 구덩이인데, 구덩이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구덩이 어떤 구덩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저갱이라고. 그거를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무저갱으로 떨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가버나움이. 왜요?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높아졌다는 게 뭐예요? 교만하니까. 교만. 그냥 막, 너희들은 이렇게 막 높아지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뭐 다른 생각 없이 다른 생각 뭐 할 거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가 뭡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예, 아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고생하시죠. 이 뜨거운데 어떻게 다닙니까? 냉수 한 컵 주고. 이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나중에 나 그 교회 오라는데 안 갔는데 이러고 천국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떡 나타났어. 네가 내가 어려웠을 때 물 한 잔 줬잖냐. 아니 나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나를 영접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 깜짝 놀랐죠. 나는 못 올 줄 알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못 올 줄 아는 사람은 가지만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사람은 못 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와요. 그 말이. 그게 지혜로운 자들은 나는 무조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누굽니까?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난 절에 댕겨요 이러면서 문 닫아보고 이러면 그래도 문 앞에다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꼭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화를 선포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돼. 나를 저버리는 자는 누구를 저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인지 알아라 너희들. 가서 선포할 때 자신 있게 명령대로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17절. 70인 70번이 첫밤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시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가 예수 믿고 제일 기뻐했는 게 뭐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답이 없는 게 귀신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해도 고칠 수가 없어요. 의사도 제일 어려운 의사가 귀신 좀 들린 사람입니다.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정신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의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물었을 때 대답 착착하니까 퇴원해도 좋습니다. 체크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칼 들고 와서 의사 죽일 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어디 아프다 이러면은 뭐 참으면 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귀신은 어떤 건 요즘은 우리가 학문이 발달돼 가지고 간질, 조울증, 조현병, 정신장난 뭐 이런 말을 쓰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면 그 전부 귀신들. 망령 들린 것도 다 치매 걸린 것도 다 귀신 들린 거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와서 딱 쫓아낸 거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써도 못 고치고 그냥 가다 놓는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 그걸 고치는 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예를 잘못 들었다고 지금 야단 맞았는데 옛날에 유리겔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TV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TV에 나와가지고
숟가락을 보고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이게 숟가락이 휘고 뭐 아픈 데나 뭐 고장 났는데 손 딱 얹어가지고 그 사람이 탁 하면 고쳐지고 이렇습니다. 그걸 그게 그림으로 그려져요, 이게. 지금 뭐 그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뭐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냐?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 못 하죠. 그러나 지금쯤 우리 뭐 몇십 년쯤 공부했는 사람은 그 얘기하면 그림이 그려지네. 뭐 이 정도로 대답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면 나갑니다. 예수 이름. 그러니까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랬다. 귀신이 막 나가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야. 내 다 알고 있다. 내가 모를 줄 아냐. 다 네 말 안 해도 안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번개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개 사진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아주 요즘은 초고속 카메라로 계속 이렇게 찍어 가다가 번쩍할 때만 찍어 가지고 그것만 잘라 가지고 번개 치는 거 보여주니까 굉장히 쉽지만 그 번개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기가 굉장히 눈 깜짝할 사이에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전부 하늘에 있습니까? 사탄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 같이 삽니까? 사탄은 한 단계 낮은 걸로, 낮은 곳에 사는 걸로 그렇게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이 다 보고 있다. 예수님한테 얘기 안 해도 안다. 빛의 속도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son가를 가져가게 말고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뱀과 정갈은 뭐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정갈은 독이 있으니까 못 먹을 것 같은데 중국에 가보면 그 정갈 구워가지고 파는 시장이 쭉 가면서 있는데 전부 한 개 사 먹어보자 이랬는데 겁이 나서 못 먹어. 근데 이 뱀도 뭐 구워가지고 파는 데가 많이 있죠. 한국에도 뱀 구워서 우리 저기 어렸을 때는 뱀 구워 먹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바른다는 것은 물려도 안 죽는다. 어,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 그 성경을 보고 가가지고 독 마시면 안 됩니다.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이, 그거를 믿는 척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시험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믿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안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죠. 그럼 믿음이 사기네요. 믿음으로 안 죽는 거죠. 그 믿음으로 안 죽는 건데 딴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울 뿐만 아니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다.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줬다. 능력을 줬다.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어떤 겁니까? 뭐 사탄은 말할 것도 없고 병마도 마찬가지. 이 귀신도 마찬가지고 병마도 마찬가지고 죽음까지도 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확하게 제어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겠다. 그럼 6월절 어린 양 죽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이러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그 마지막 원수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너희들 내 제자는 결코 해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영혼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말고 딴 사람이 없다. 어떤 경우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항복된 거는 사실은 눈에 나타나서 남들이 볼 때, 와, 잘한다.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씩 웃으면서 그걸 기뻐하는데, 그게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도 명부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봤기 때문에. 보지 못했어요. 눈앞에 놓고 세례도 줬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명단이 없는 거예요.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일 마지막부터 얘기하면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잘 압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데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이 지금 엄청 기뻐하는데 뭘로 기뻐해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와서 우리는 알지만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하고 같은 기쁨이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 야, 내 제자들이 잘하고 있네. 그게 기뻐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뻐하는데 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얘들이 귀신 쫓아내놓고 이렇게 좋다고 나한테 와서 하는 그 기뻐하는 그거를 기뻐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 그 주제는 뭡니까? 왕 중의 왕을 주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 숨겼다고 얘기합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그 기쁨을 모르게만. 그럼 누구에게? 이 어린아이가 네피오스라고, 우리는 네피오스를 어린아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건 미성년자, 서투른, 갓난아이, 천진난만한, 이런 사람을 이 어린아이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보고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성질 안 내고, 어, 뭐 안 내고, 성질 안 내고 화내고 똑같은 거고, 어, 침체되지 않고, 기 안 죽고, 자살 안 하고. 저는 자살 안 하는 게 최고로 쳐요. 하여튼, 어쨌든 자살 안 하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22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뭐를 내게 주셨다고요? 모든 모든 것을 내게 주 통치권을 위임받은 아들. 통치권을 위임받은 건 다 가진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얘기.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을 준 아버지와 그것을 받은 아들이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70명에게는 가르쳐 줍니다. 그 계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70명은 압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안다고 폼잡고 종교 지도자들은 못 봤다는 거. 못 봤다는 거. 선지자도 못 봤나? 못 봤다는 거. 제일 마지막 선지자도 못 봤나? 못 봤다는 거. 이 23절 읽어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 보고, 너희들 복이 있다. 뭘 복이 있다고요?
눈이 복이 있고 귀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눈과 그 귀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그 눈, 제자들이 듣는 그 귀, 뭘 보고 뭘 봤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보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 보고 듣는 귀가 복이 있다는 거. 기껏 듣고 오래 있다가 안 가볼 아나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 귀와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못 봤어요. 24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노라. 선지자는 많은 것을 알잖아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뭐 거짓 선지자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는 압니다. 근데 요한은 몰랐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그걸 몰랐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설명을 해도 다 좋습니다.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서고 이런 걸 난다고 말해라. 이래도 진짜 맞으면 알을 이래 놔두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그, 어, 선지자도 못 받고 임금은 뭐가 임금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임금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한테는 안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만약에 알았으면 그 임금이 그냥 놔둘까요? 예수님 죽으면 누가 그 예수를 죽인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럴 텐데 모르니까 죽여라. 이래 버린 거죠. 너희들이 듣는 것도 안 들린다. 너희들이 보는 것도 못 본다. 너희들은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고 죄인이라고 하는 천대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빛을 못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믿으면 그 말씀이 들립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매일 성경을 하다가 안 해요. 뭐 하는 생명의 삶 그걸 한대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그 어려운 게 뭐 그 어려운 걸 뭐 할 필요 뭐 있어요. 잘 설명된 거 뭐, 보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니는 선생님이 없어도 되겠네. 니 혼자 한번 해봐라. 이러고 속으로 그랬죠. 겉으로 얘기하고 욕먹으니까. 그래서 알았다. 이랬어요. 동부교회 교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누군지는 얘기하지 마세요. 안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래. 어,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만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예, 선지자와 임금이 못 본 것은 누가 봤어요? 어부들과 죄인이 봅니다. 높으신 분이 들으려고 했던 복음을 누가 듣습니까? 제자들이 듣습니다. 질문합니다.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못 보는가? 봅니다. 예, 질문 2.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는 말씀이 들리는가? 그냥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길긴 했지만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 안 하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고 죽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전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폼 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의지했는 거, 내가 본 눈과 내가 들은 귀로 말미암아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눈과 제자들이 듣는 귀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